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지난 3일간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3일째 되는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어서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다짐함에도 늘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 세상과 세상의 그 가치 기준을 쫓아
그렇게 세상과 벗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힘주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잃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린 우리 자녀들 이 추운 날씨에 독감이나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가정에 또 일터의 사업장에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어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이 각 가정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유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유. 신우 말고 신유. 요즘에는 신유라는 말을 들어보기가 참 어려워요. 요즘에 신유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트로트 가수 이 신유를 제일 먼저 떠올릴 거예요. 신유가 뭐냐면 병 고치는 것을 신유 그렇게 얘기해요. 뭐 신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축사 또는 방언 이런 신비주의, 성령주의 이런 체험 중심의 집회들이 옛날엔 굉장히 많았어요. 뭐 신유 집회, 신유 은사 집회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단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은 그나마 말씀 중심 교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교회가 신유 집회를 크게 했었습니다. 신유 은사가 있다라는 그 목사님을 모시고 신유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고 그걸 상담이라고 하더라고. 상담 받으려고 줄을 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차, 2년차 이때였는데 그때의 제 신학의 연륜, 신앙의 연륜, 사역의 연륜이 작은 상태에서 봐도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로 느껴졌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야, 이거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집회를 했을 때에 교인들이 헌신도나 또 집회 기간 동안에 있는 헌금이나 이런 게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런 체험 중심의 신비주의 집회, 이런 신비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과연 성령님의 역사하심일까?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집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경험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체험이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신비적인 경험을 하면 야, 이거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성령님이 주신 사역인가, 성령님이 주신 은혜인가, 성령님이 주신 감동인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적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얻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얻는다라는 것은 쉽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을 했을 때 성경에도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도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신비한 체험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성경에도 이런 체험과 경험이 있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성경적인 지지를 얻는가, 이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뭐 자제한다, 뭐 자중한다라고 하지만 예전에 교회에 아주 큰 무리가 되었던 알파코스라는 이러한 신비주의 운동, 뭐 신사도 운동 같은 그러한 운동이 이 한국 교회에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이 알파코스에서 가장 내세웠던 게 뭐냐면 이 우리의 치아가 금리빨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이 앞니 2개, 이쪽 어금니 3개, 그리고 이쪽 어금니는 아예 없고 아예 없는 어금니도 있고 다른 가짜 치아를 끼워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리빨로 바뀌었다, 썩은 이가 금리로 바뀌었다, 막 이런 그런 지표들이 있었어요. 진짜 금리로 바뀌었다, 막 내가 봤다, 뭐 진짜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가 맞나 의심해서 빼보면 썩은 이고, 막 기도하면 막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없던 이에 금리가 바뀌고, 막 이런 집회를 아주 크게 했던 적이 있죠. 뭐 지금은 자중한다 하지만 뭐 교도소에도 지금도 들어가서 집회하고 그래, 알파코스라고. 근데 과연 이것이 성령의 사역일까? 과연 성경적일까? 여러분, 성경에 이가 썩은 사람의 치아가 금리로 바뀌었다는 구절이 있나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역이다. 그러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역인데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기도로 말미암아 병이 회복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뭔가 나에게 병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는데 기도로 그런 것이 회복되면 성령님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서 회복이 되는 거는요, 교회에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심지어는 무당들에게도 무속신앙에게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아프리카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도 병을 고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와 이 이방신들, 아니면 우상들, 아니면 다른 종교들,
심지어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병고침의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차이점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병고침을 받았다 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러나 주술사들이나 무당이나 뭐 무신론자나 아니면 뭐 어디 절에 가서 빌었다거나 아니면 뭐 신기한 돌을 문지르면서 빌었다거나 그래서 낫다라는 것은 악령의 역사다. 예전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결과가 같다면 과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물론 이런 의문과 의심과 복잡한 그러한 문제 제기들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제기들을 없애기 위해서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두 쪽이 나고 해가 서쪽에서 떠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이 보시기에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명되어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역사일까?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이며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험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체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체험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체험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화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해요. 더 아름답게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크게 부풀어지기도 해요. 낚시꾼들이 낚시할 때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만한 물고기 잡아놓고 조금 있다가 보면 이만하다 해서 막 이만한 거 잡았다고. 분명히 요만한 물고기 잡아놓고 나중에 이만한 물고기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라요. 체험은요, 변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과장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오염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체험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강조되어야 돼요. 내 체험이, 내가 했던 뭐 생각, 체험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신유, 병고침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병고침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날 일어나는 신유 집회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했던 병고침은 내용적으로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 사도들이 병을 고친 것, 그리고 지금 뭐 신유 집회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같아야 돼요. 맥락이 같아야 돼요. 역사하심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병 고치신 게 오늘 신유 집회와 같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병 고쳤던 게 오늘날 신유 집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같아야 돼요. 그럼 과연 이것이 같은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병이 중하든 가볍든 똑같이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자, 예수님은 병이 중하든 가볍든 똑같이 말씀으로 고치셔요. 병이 중한 사람은 더 기도를 세게 하고, 병이 덜 중한 사람은 그냥 말씀만 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병이 중하든 병이 가볍든 다 똑같이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열병이 나던 베드로의 장모님이나 아니면 38년 동안 병을 앓던 병자나 다 똑같이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차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신유 은사를 받았다 하는 이 신유 집회 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의 경중에 따라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달라요.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기도하는 정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신유 집 은사를 얻었다 하는 이 집회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공통점이 있나요? 없어요. 차이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의 경중 상관없이 똑같이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이들은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 즉 예수님의 병 고치심과 오늘날 신유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신유는 차이점이 있다. 즉 일맥상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증거들도 있죠. 예수님과 사도들은 병자를 고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사역은 복음서에 좀 집중해야 되고요. 사도들의 병 고치는 사역은 사도행전 이후로 좀 봐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도들도 이 제자들도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말로 공격을 받고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뭔가 귀신을 내어 쫓거나 병자를 고치시려고 시도하셨다가 실패를 경험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병을 고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뭔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신유 은사가 있다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패하기도 해요. 제 느낌에는 저도 뭐 이런 집회를 자주 참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집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면요 한 10%나 고침을 받았을까? 그래요. 90%는 고침을 못 받았어요. 10%나 받았을까 말까? 그런데 10%가 고침을 받았어도 그 사람은 대단한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 아마 아주 유명 강사로 불려다닐 거예요. 10%만 고쳐도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신유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병 고치는 사역이 같는가 하는 거예요. 같지 않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도들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치시려고 마음 먹으셨고 선포하셨을 때 병이 낫지 않았더라 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병 고침이 더디더라, 뭐 요번에는 안 됐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다 고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고쳐주셔요.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셔요.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유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은 실패가 있어요. 10%만 고쳐도 대단하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들?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뭔가 아픔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병이 낫기를, 회복되기를, 고침받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이 간절함이라는 건요, 어떤 기도 제목을 얘기해도 그냥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는 게 간절함이에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에게 병이 낫지 않았다. 실망감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거기다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네 믿음이 부족해서 낫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입니까?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낫지 않은 사람의 믿음을 탓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지금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과는, 이 예수님의 병고침과는 다른 사역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사역이 아니에요. 다른 사역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같은 사역이다, 공통점이다라고 보려면 지금도 100% 고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만으로 100%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같은 거예요. 다른 사역이에요. 또 어떤 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신유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이 불치의 병은 잘 고치지 못해요. 아주 중한, 아주 불치의 병은 잘 못 고쳐요. 난치병, 낫기 어려운 병들은 간혹 기적적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불치병은 고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 중에, 또는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이 고친 사람 중에는요, 이러한 전치사, 이러한 표현이 붙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든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라든지, 그런 이 앞에 수식하는 말이 붙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불치의 병이다, 이런 뜻이에요. 간혹 후천적으로 병을 얻거나 장애가 생긴 사람들은요, 기적적으로 고쳐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후천적인 질병, 후천적인 장애는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활치료하고 물리치료하고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불치의 병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또는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이 고치는 사람들 앞에 이 날 때부터라는 말이 붙었을까? 이 말은 불치의 병의 사람들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고쳤던 사람들은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고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신유 집회들을 가만 보시면요, 이런 불치의 병을 고친 사례들이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후천적인 난치병, 후천적인 장애, 이런 것이 회복되었다, 기적적으로 재활이 되었다, 이런 것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신유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병고치심, 또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의 병고침은 같은 은사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유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집회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더라,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목사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무식한 소리 하시네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선생님도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 그 죽은 시체를 확인하고 사망 진단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웃었어요. 아니 보지도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는지 뭐 어쩐지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 얘기해. 비웃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나가라 하시고 문을 닫고 기도해서 살아나요. 그뿐 아니라 과부의 아들, 장례를 메고 나가는 그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저렇게 창문에 앉아서 꼬벅꼬벅 졸다가 우리 작은 아들처럼 꼬벅꼬벅 졸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유두고를 고쳐줬어요. 살려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유 집회, 신유 은사를 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았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 살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유 은사와 예수님의 병고침, 초대교회 사도들의 병고침은 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도들의 병고침이나 예수님의 병고치는 사역은 다른 이방 종교나 무속 신앙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뛰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신유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그 병고침은 오늘날 이방 종교나 무속 신앙이나 제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심지어는 아프리카 주술사들도 가끔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의학이 발전되면서요, 의학적으로 이런 일이 증명되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적 카타르시스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면 종교적인 카타르시스가 생기면서 그것이 호르몬, 육체가 회복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어느 병이 낫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가벼운 병들이 회복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육체의 장애나 어려움이 회복되기도 하는 거예요. 의지로 회복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사람들 내면에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간절히 바라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종교하고 상관없이 기독교 신앙이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다른 종교 이방 신앙이든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쫓아가도 어떤 사람은 주술을 따라가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병고치심, 사도들이 행했던 초대교회의 병고침과 오늘 신유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신유는 같은 은사가 아니다. 같은 선상에다 두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병고치심, 초대교회 사도들의 병고침은요, 오늘날 신유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어요.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을 종종 발견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병 고침 받았다, 이제 열심히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병 고치시고 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님은 병이 낫고 안 낫고가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그 영혼, 병 고침을 받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프냐 건강하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에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이 고쳐졌냐 말았냐 이것보다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가 더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유 집회,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집회들 가면 뭐가 더 관심이 있습니까? 병 고침 받는 게 더 관심 있는 거예요. 회복되는 게 더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사역,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사역과 오늘날 신유 은사와는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아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뛰어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음란하게 사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임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쫓아내 주신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고쳐주셨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